때 말이 아니라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 2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우리 5장 1, 2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해보실까요?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한 번 더 우리 이 본문을 잘 이렇게 구절구절 묵상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산상수훈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산상수훈의 전 이해들, 앞서 이해해야 될 것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씹으면서 무리들 산 위에 올라가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우리 이 키워드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담으면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우리가 긴 시간 나누면서 예수께서 대관식을 마치고 이제 왕으로서의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는 이제 본문이 우리가 묵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공생애의 첫 설교, 가장 중요한 설교,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표현하는 사도적 강령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산상수훈, 사실 비밀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오늘 이 교회가 이 산상수훈을 풀어나갈 때 오늘 이 비밀이 눈이 열려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단순히 어렵고 중요하고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위대한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산상수훈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 위대한 설교, 이 엄청난 설교,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말하고 성경을 줄이면 사복음서를 하나로 줄인 예수의 토라, 예수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 엄청난 설교를 누구에게 한 것이냐, 누구를 바라보고 한 것이며 이 엄청난 설교의 대상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는 이 엄청난 설교의 첫 번째 대상으로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리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또 바로 윗구절 보면 4장의 마지막 절을 어떻게 끝내고 있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과 놀라운 표적과 그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자 해서 엄청난 무리가 몰려왔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계속 예수를 쫓아오는 걸 보면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산상수훈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무리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선포한 본질은 사실은 무리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제 두 번째 대상이 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니들 잘 들어봐. 니들 왜 나를 이렇게 쫓아왔는지 모르겠는데 너희들 왜 이 동산에 나만 나타나면 이렇게 수만 명이 때로 몰려와갖고 나를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니들 내가 우리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 잘 들어봐.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사실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이 무리라고 하는 자들, 그냥 군중들 혹은 예수의 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또 다른 스타가 나타나면 내팽개치고 와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이나 스타로 있던 분들이 가장 큰 두려움이 날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군중이 나를 떠나면 어떡해? 그래서 막 마약도 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막 악몽에 시달리고. 왜냐하면 군중은, 팬들은 더 좋은 애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집어 던지고 새로운 곳으로 군중과 여론은 몰려가는 거. 바로 이 무리들, 팬들. 사실 이들은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들이 그 당시에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할 일도 없고, 로마가 다 수탈해 가고, 헤롯이 또 뺏어가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무슨 화제거리 없나 이러고 있었는데, 때마침 막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금 지나니까 이 예수께서 막 죽은 자도 살려요, 병자도 일으키고, 재수 좋은 날은 가면 배불리 먹고 막 한 바구니씩 싸갖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눈 뜨면은 일이 없어. 예수 어딨냐? 예수 어디서 뭐 한대? 그냥 예수가 저쪽에 있다 그러면 왜 몰려가는 거예요? 구경 가는 거죠. 예수 구경. 그래서 뭐 기가 막힌 눈요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문둥이도 깨끗해지고, 소경이 눈을 띄고, 어떤 사람은 저것들이 짜고 쇼를 하는 거야. 진짜냐? 쇼도 재밌다. 그리고 또 재수 좋은 날은 배불리 먹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 일으켜서 한 보따리 식사 갖고 오니까 볼거리, 기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군중들은 그냥 그가 누구인지 뭔 소리 하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자신들의 필요, 눈요기,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그냥 가서 군중 속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또 몇 주 만에 대면이 돼서 의자에 30%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의자가 지금 910여 개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약 270~80명인 거죠. 매일 빈 데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오니까 적응이 안 됩니다. 솔직히 허공을 보고 우리 사역자들 몇 명, 만만한 우리 사역자들 이름 불러가며 설교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훅 들어오시니까 제가 굉장히 부끄럽네요. 수줍어요. 적응이 안 됩니다. 진짜 확 차니까 진짜 적응이 안 돼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무리가 군중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무리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이곳저곳, 이 공간 저 공간, 이 예배 저 예배, 눈요기 귀요기 하기 위해 그냥 실려다니는, 예수와 아무 상관도 없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의 관심에 관심 없고 여전히 내 관심에만 사로잡혀 있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군중들은 깰지어다. 군중은 깰지어다. 이번에 이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많이 흔들고 있죠. 여러분, 이 코로나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군중들에게는 아주 그냥 신났습니다. 올해는 사람 없어. 뭐라고 말하면 코로나, 그러면 다 그냥 집에서 누워 있을 수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군중들에게. 한국교회가 이런 걸 통해서 안타깝지만 문 닫는 교회도 생긴다고 하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대면이 열릴 때 예배 복귀를 안 한다는 거죠. 안 들어온대요. 이렇게 30%가 있어서 그 정도 이렇게 들어오길 기다리는데 안 온대요. 그 군중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마누라 눈치 볼 필요 없어. 혹은 남편 눈빛 볼 필요 없어. 엄마가 들들 볶아내면은 코로나 그러면은 강요할 수 없어. 군중들에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방 안에 군중들은 깨어나서 제자가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오늘 군중들, 그 무리들을 앉혀놓고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말하는 건, 얘들아, 니네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사장에서 보여주고 선포했던 천국 복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기적과 표적과 이 역사,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니들이 상상하고 있고 너희들이 꿈꾸는 나라가 아니야. 이 산상수훈을 통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무리와 군중들에게, 오늘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스스로 떠나가도록, 이거 내가 생각했던 곳 아니구나.
가끔 뭐 빵 한 쪼가리 얻어먹을지 모르는데 이거 뭐 괜히 잘못 쫓아갔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생겼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복음서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무리들을 버리고 확 뒤를 돌아서셔가지고 너희들 왜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십자가 얘기 한바탕 하면 항상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리가 다 떠나가는지라. 그럼 그때마다 다 떠나가는데 못 가고 어리버리하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어리버리한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제자 그룹. 그럼 주님이 걔네들 보고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런 예수님이 난처한 질문할 때마다 정답을 항상 누가 답하죠? 베드로. 오바해서 욕도 먹지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러면 여러분이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버리하면 군중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처음부터 이러면 참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군중들은 영생의 말씀엔 관심이 없어요. 육신의 떡을 먹는 데 관심이 있었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그건 관심 없어. 그 영생의 말씀이 보여주는 기적을 통해 떡을 먹거나 나의 니드가 채워지면 되는 거였어. 무리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극히 오해하고 있거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한국교회는 본의 아니게 팬들이 너무 많아요. 담임 목사 팬, 유명한 설교자 팬, 예수님의 팬들, 꼭 콩고물 떨어지는 것을 더 원하는 팬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중심되고 목적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와 깊은 사랑에 빠질지어다. 빠질지어다. 예수님의 설교의 첫 대상은 바로 이 군중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 것처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미 25절에 그 위에 4장 끝절에 예수께서 많은 기적과 이걸 행했더니 온 동네에서부터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지라. 그 수많은 무리를 딱 바라보시고 그 무리를 보시고 딱 무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무리를 딱 주목하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주님은 사실 그들에게 아이 컨택하면서 제자들에게 설교하면서 간접적으로 잘 들어봐. 우리들의 대화, 내가 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 잘 들어봐. 니네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오늘 본질적인 이 설교의 대상은 바로 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 분명히 이들은 무리와는 달랐습니다. 무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버리고 쫓은 자들입니다. 무리처럼 그냥 막무가내 자기의 피로만을 차지하기 위해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의 아비 어미도 다 버리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4장을 계속 다루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세상 나라 던져버리고 예수 나라에 들어와라. 세상 나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자들이 되라. 바로 그들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군중들과는 달라요. 무리들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이들은 나름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나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본질적 이 설교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뭐였나요?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연락의 은혜를 받고도 저 문 앞에 나갈 때 갑자기 제가 제목을 물으면 이렇게 되는 분들이 거의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됐지 설교 제목까지 뭐 기억하냐? 그러면 뭐 할 말 없죠. 지난주의 설교의 제목은 사도적 제자들에게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오늘 본질적 대상인 제자들에게 분명히 무리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다른 출발을 했고 다른 상태로 다른 대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바로 본질적 진짜 대상인 제자들에게 얘들아, 니네가 지금 내 제자인데 니네는 저들하고는 다른데, 그런데 이제 너희는 또 다른 차원의, 이제 진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니네가 나의 제자인데 이제 제자 차원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는 앞으로 보내심을 받게 될 거고 나로부터 떠나야 되게 될 거고 내가 너희를 내보내게 될 텐데 너희는 이제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제자가 돼야 한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도적 제자가 돼야 한다. 산상수훈은 사실 지금 제자로 앉아있는 무리들과는 분명히 다르고 분명히 목적을 갖고 예수께 따라왔고 오늘 무리처럼 자기들 이기적인 생각만 가진 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인 거예요. 분명히 무리하고는 다른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면서 지금 너희들 상태로는 안 되고 지금 너희 이 모습에서 이제 내가 지금부터 설교하는 이런 삶을, 이런 대상이 돼야 한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자에서 사도적 제자가 돼야 한다. 아멘. 어느 시점에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뒤에 갔더니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더라. 그러니까 제자가 12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있었고 사도행전에 부활승천 그 예수의 그때 500인의 무리가 정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제자예요. 그들 중에 12를 따로 세워서 너희를 사도라 칭하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지도자로, 그 제자들의 또 지도자로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산상수훈은 사도적 강령이라고 해서 이제 제자 무리들 속에 제자로 존재하는 그들을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제자로, 제자들의 리더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기서 사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종횡무진 움직이고 살아있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팅하고 이 땅에 보여주고 이 땅에 나타나게 해야 될 너희는 이래야 한다. 아멘. 그런 측면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운반하고 나타내고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제가 되게 할 바로 그 대상들에게 말씀하신,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보내심받은 제자로.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분들 중에 무리들이 있다면, 팬들이 있다면, 그냥 군중 중에 하나로 있다면 깰지어다. 하나님 깨워주세요. 오늘 유튜브 가운데 우리 영상으로 이 예배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혹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그냥 군중으로 청중으로 무리 속에 그냥 예수의 팬처럼 몰려다니고 있다면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오늘 이 산상수훈은 무리를 보고 제자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될 보내심받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지금 이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의 5장부터 본격적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선이해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다음 한 주간 정도 더 선이해의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주부터 11월 달부터 저희는 이 산상수훈의 이 위대한 팔복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메시지, 기독교 대헌장이라고 말하는 이것, 사도와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했던 이 예수의 이 토라, 율법의 완성인 이 말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교회에 받아져지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는 한 3년여 동안 에베소서를 선포하면서 기피에로의 부르심, 주님이 우리 보고 좀 깊어져라 얘들아, 깊어지자.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뭘 선포했어요?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더 기피에로의 부르심. 아멘. 더 기피에로의 부르심. 이 마태복음 안에 있는 예수의 신학과 신앙, 예수님의 신학, 그리고 그것을 사역과 삶으로 풀어냈던 신앙, 바로 기준. 어쩌면 올해 아마 올 말까지 산상수훈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8장부터 어쩌면 2021년도에 본격적인 마태복음이 선포될지 모르겠는데, 이 마태복음의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말씀으로서 본질 중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히브리 신학적이어서 좀 어렵기도 하고 딱딱한 본문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야 될 기준, 올해 우리는 코로나를 만나면서 뉴노멀이라는 말이 전 세계적인 키워드가 되었어요.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고, 기초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뉴노멀이라는 말을 외치는 이때에, 그럼 복음도 뉴노멀인가? 진리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가? 진리도 코로나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뉴노멀과 함께 시대적 혼란기, 뭐가 옳은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이 뉴노멀 시대에 변할 수 없는 뉴노멀,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새로울수록 능력 있는 진리가 분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우리의 상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쩌면 이 시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의 신학과 신앙이 녹아있고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이 공동체가 선포하면서 묵상케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보내심 받은 제자로. 아멘. 오늘 이 산상수훈은 사실은 사도적 제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본문인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무리에게, 군중들에게 그냥 몰려다녔다가 이리 실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물살에 밀려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살 같은 자들에게는 이 본문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적 제자가 될 분들에게 받아질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적 제자, 제자들에게, 이미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제 너희는 이 차원에 머무르면 안 돼.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야 돼. 아멘. 그렇게 선포한 말씀. 이 교회가 기피에로에서 더 기피에로 나아갈지어다. 나아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공동체가 이 코로나를 통해 한국교회가 막 진동이 오고 어떤 부분에서 막 기지를 당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의 타의 상관없이 막 이렇게 기지를 당하면서 본의 아니게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더 본질적이면서 이때 진짜 보내심 받은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진짜 사도적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군중,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 곁에서 예수의 엄청난 기적을 보고 빵도 얻어먹었고 그 기적의 선물이 떡도 찢어서 얻어먹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더 열받아서 외치는 자들 속에 빠져버린 자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던 분을 만진바되고 찔러본바되고 스친바됐는데 지옥에 가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 이 교회 없게 되길 바랍니다. 군중들아 깰지어다. 우리는 먼저 여러분 이 본문, 즉 사도적 제자들에게 선포된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린 제자가 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본문은 무리인 자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제자인 자들에게, 이미 제자인 자들에게, 얘들아 지금 이 수준이 아니야,
지금 내가부터 설교하는 이제 이게 너희의 모습이어야 해.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사도적 제자의 삶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제자와 사도적 제자는 선이 선명하게 그어지고 이해돼야 합니다. 먼저 제자가 돼야, 먼저 제자로 그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제자가 돼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든 말든, 이 말씀을 듣고 수용해서 사도적 제자, 그 다음 제자가 되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더니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무리에서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 마스크 쓰면서 이렇게 힘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제자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자의 정의를 먼저 내려봅시다. 제자가 뭔가? 여러분, 오늘 이 제자라는 말, 한국교회가 제자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지가 약 40-50년 지나갔어요. 정확하게 이 제자라는 말이 한국의 메인 키워드가 되고, 이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이라는 말을 쓰는 그룹이 한국교회 메인스트림이 되기 시작한 것이 정확하게 40-50년 딱 됐어요. 반세기 딱 지났어요. 정확하게 엑스폴로 73, 엑스폴로 74, 한국에 빌레그레함이 처음 올 때 빌레그레함이 한국에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어르신들 몇 분이 빌레그레함을 오셔서 복음 전도해달라, 그래서 100만 구령 운동하자 막 그랬을 때 빌레그레함이 당장 오케이 한 게 아니고 조건을 걸었다고 그래요. 조건이 뭐냐면 니네 나라에 CCC가 있냐, 내비게이터가 있냐, 제자 훈련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냐, 없으면 안 가겠다, 있으면 간다. 그래서 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CCC가 그때 막 CCC가 막 시작돼가지고 그냥 막 펼쳐나갈 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원로이카 되시는 우리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이 1호 간사하고 막 이렇게 시작할 때, 그때 CCC 내비게이터도 그때 간사가 손에 꼽힐 만큼 몇 명이 안 돼가지고 그 어린 청년 내비게이터 간사가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앉혀놓고 내비게이터 교재를 그냥 즉시 속성 마스터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빌레그레함이 그렇게 물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마 내가 가서 설교하면 100만 명이 예수를 믿을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근데 이 영혼들을 양육할 준비가 됐냐, 이 영혼들을 제자가 되도록 제자 삼을 준비가 됐냐, 안 되면 100만 명이 믿어도 100만 명을 내가 그날 콜링해도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을 제자 삼을 그물이 있으면 나는 간다. 그래서 CCC가 손들고 몇 단체가 손들어서 우리 있다, 준비하겠다. 그리고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단체들이 작아요. 몇 명 안 되고 청년들 중심이고. 그런데 이제 100만 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CCC 간사, 내비게이터 간사, 대학생 애들이 자기들도 교재가 완전히 소화가 안 됐는데 목회자들 막 200명, 300명 앉혀놓고, 왜냐면 전도대회 때 이제 손들고 나오면 그룹별로 이 사람들 받아가야 되니까 그냥 목회자들 앉혀놓고 자기도 뭔지 모르는 막 내비게이터 강의하고 이러면서 시작된 게 빌레그레함 전도 집회. 그때 진짜 100만 구령 운동이 일어났고 한국교회 영적 기류가 확 바뀌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집단적으로 한 방에 훅 올라오기도 했고, 그때 한국교회 영적 기류가 완전히 훅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요 70년대, 조금 더 길게는 80년대 끝자락까지 치면, 그 운동의 끝까지 치면 80년대까지 어떤 운동이, 어떤 그룹이 한국교회 메인스트림이었냐면 은사운동. 대개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교회 큰 교회, 한국교회 메인 교회들은 대부분 부흥사교회. 쥐야! 야! 이렇게. 일단 목소리가 고수가 돼야 하는. 저는 목소리가 고수일까요? 하수일까요? 중수일까요? 그렇죠. 키퍼슨 오신 분 알아요. 저는 중수입니다. 아직 득음을 못했어요. 고수가 되려면 이 신목소리에서 한동안 목이 찢어지고 피가 토해서 소리가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런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자유자재로 나와야 이제 고수로 입문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 한국교회의 메인이셨어요.
불받아라. 그런데 요 70년대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이후로 진짜 한국교회 영적 흐름 자체가 급격히 쉬프팅 되기 시작했어요. 그 뒤부터 소위 우리가 말했던 제자 훈련하는 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 소위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했던 그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제 제자 운동이 막 펼쳐졌어요. 그리고 한 50년 지나온 거예요. 한 50년 지나왔는데 이 제자 운동이 본격적으로 막 진행됐던 한 30년 차쯤 지났을 때 90년대 중반부터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춰지더니 한국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해. 빵빵 터지기 시작해. 1%씩 준다, 2%씩 준다, 막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운동을 막 밀고 왔는데 이 시점에 와서 멈춰 있어요. 지금 한 20년 차, 2000년도부터, 그러니까 90년대 중반부터 한국교회가 멈춘다, 90년대 말부터 1%씩 준다, 2%씩 준다, 2000년대 들어서니까, 저희들은 그때 목회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목회자 세미나 가면 한국교회 쇠퇴기를 맞이하여, 이렇게 말씀. 그럼 우리들은, 우린 시작도 안 했는데, 쇠퇴기를 맞이하고, 한국교회가 망해가는 이때,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2000년대부터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훈련 하면서 뭔가 본질적으로 바뀌는 듯 했고, 뭔가 새로운 부흥이 막 일어나는 듯 했는데, 갑자기 한국교회가 띵! 하고 멈췄어요. 거기에는 영적 요인도 있지만, 사회가 급격히 변화됐고,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많은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것과 이것이 땅 충돌하면서 교회가 뒤로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한 20년 가까이 아예 그 핵심까지 치면 끝자락까지 치면 정확하게 한 10에서 15년 동안 어떠한 대안도 안 나오고 방향성도 제시되지 않고 지금 그냥 떵 하고 멈췄어요. 한때 제자훈련이 답인 줄 알고 제자 했는데 제자훈련으로 세워진 한국교회 약 50년 동안은, 그러니까 70년대 이후 빌리그레암 집회 이후부터 이제 한국교회는 그 전까지는 부흥사들과 불러불러 은사운동하는 분들에 의해 세워졌는데 그 바톤이, 그 촛대가 소위 제자훈련하는 대로 다 넘어갔어. 권세도 여기 있고 힘도 여기 있고 사람도 여기 있고 다 일리 갔어요. 그랬는데 답이 안 나오다 보니 제자훈련이 답이다 이 말도 못하겠고, 이 말도 사라졌고 저 말도 사라졌고, 불러불러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옛날 불러불러 돌아가자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제자훈련이라고 외치자니 괜히 열매 없는 걸 외치는 것 같아가지고 목소리에 힘이 없어지고, 실제로 한국의 제자훈련에 앞장섰던 어르신들께서 은퇴하시고 여기저기 목회자 세미나에서 우리는 실패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건 우리의 탓이다. 그건 한편으로 겸손한 어르신들의 책임의식에서 나온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제자훈련을 해서 세워진 많은 교회들 속에서도 은사주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것 못지않은 문제들이 빵빵 터져 나오면서 보니까 니나 내나 내, 이런 결과를 주어지면서 이게 답이다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혹은 전 세계 교회는 답보 상태입니다. 명확하게 답이 안 나오고 있어. 그 답은 오늘 선포합니다. 이제 제자에서 사도적 제자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 번 흔드셨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 최근에 그나마 처치 무붕 은퇴에서 조그만 목소리가 그래도 있는 거를 굳이 하나를 잡자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결국 미셔널 처치가 뭐냐? 그게 바로 사도적 교회인 거예요. 본질적 1세기적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사도적 제자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미셔널 처치가 개념만 깨고 무슨 이렇게 트렌드를 쫓아가는 교회, 이것도 아니고, 카페에다 하고 식당에다 하고 목사가 투잡 쓰리잡 하면서 새로운 그냥 개념만 잡는다고 미셔널 처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제자도에서 사도적 제자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희 공동체의 사명선언문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참 우리가 어려운 걸 많이 기억하냐고 묻지요. 근데 최소한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셀리더들, 우리 셀목자들이나 셀리더들이나 마을 목자, 권역 담임 목자들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선은, 우리의 존재 이유.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들을 깨워서 이제 성령으로 보내심 받은 사도적 제자로 변화시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자.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자에서 사도적 제자로 이제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애매한 미셔널 처치가 아니라 이제 진짜 본질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교회로 강제적으로 이 땅의 교회를 막 흔들어서 재정렬, 재배치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서 아무리 미셔널 처치 떠들고 뭘 떠들어도 끄떡을 안 해요.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고, 이미 기득권을 갖거나 부도 갖고 사람도 갖고 인프라도 가진 교회들은 그딴 거 새로운 거 안 해도 그냥 힘을 갖고 있으니까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지 않았던 이 일을 통해 전 세계 교회를 재정렬, 재편성, 재조정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넘어가야 된다. 우리는 이제 제자에서 사도적 제자로 넘어가야 돼요. 이 코로나 시즌에도 저희 공동체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인터넷에 대놓고 지금은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아니면 오지 마십시오, 안 받습니다 해도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등록카드 넣고 들어오신,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오신 분들 통해서 계속 저희는 꾸준히 성장했어요. 근데 저희의 목적은 우리가 성장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저희 리더십이 최근에 정리한 것 중에 하나는 온라인 교회 선포, 온라인 교회 선포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미디어 팀도 있고 어쨌든 유튜브를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원래 이런 시대가 올 줄도 모르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미디어에 2년 전부터 전략적으로 미디어, 다음 세대 살리자 미디어 그러면서 왔는데, 이 미디어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집중한 게 이 시기에 이렇게 효도 역할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진짜 잘하는 거 아닌데 한국교회 이 코로나 때 미디어를 가장 잘 써가지고 가장 효과를 본 교회로 소문이 나서 저희가 우리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올해 이제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더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그룹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소문은 그렇게 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온라인 교회 선포에 대해서 우리 리더십들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그래요. 저의 마음의 결정은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도 자꾸 그런 문의 안 하게 되도록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온라인 교회를 안 합니다. 이유는 온라인 교회 아니어도 계속 꾸준히 사람들이 계속 오는 이것이 저에게는, 우리는 이제 무리들을 모으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제자를 사도적 제자로 바꿔야 돼요. 이게 저의 부담이에요. 에베소서 시작할 때도 내가 눌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안 하는데도 사람이 오는데 공중에다가 확 금을 펴가지고 저 미국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 광주에 있는 사람 조건들 만들겠죠. 우리 교인이 되려면 온라인으로 비전스쿨 수료하고 기초 우리 과정 듣고 소감문 써서 보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줌이나 이런 걸로 대면해서 상담하고 이러는데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적 살을 비비고 이게 안 되는데 돈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 확실히 지금도 온라인 시대가 되니까 자기 교회 못 가고 자기 거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게 떠가지고 자꾸 이걸 본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헌금 일리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 할 일 많은 거 아셔서 그런지 재정을 보내는 일도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 하면 외형적 교회도 커지고 헌금도 많이 올 거예요. 저희가 안 하기로 결정한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저를 영적 아비로 생각하기도 하고 정말 신실하게 믿는 동역자로 믿는 저희 브레인 처치들이 있어요.
우리가 올 것 같으면 부산에 우리 TCC가 있고, 울산에 TCC가 있고, 포항에 새벽 있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사람들 공중에다 금을 깔고 그들까지 걷어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디어 사역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다음 세대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미디어 보죠. 그죠? 자, 얘네들은 이걸로 들어와요. 이게 전해질이에요. 이 전해질이 있어야 걔네들에겐 진리도 들어가고 복음도 들어가. 우리는 그래서 미디어 했던 거지, 이걸 막 뿌려가지고 우리를 피해가지고 그러려는 마음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리더십들은 온라인 사역은 계속 할 것이며, 온라인 영향력은 그쪽에 대해서 우리 계속 영적 전쟁 선포하고 할 겁니다. 근데 온라인 교회 선포는 지향하기로 리더십들이 어쨌든 결정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이 코로나 시절에도 저희 공동체가 계속 성장했는데, 그건 뭐 공중에까지 금을 뿌려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본질의 문제와 또 한국교회 안에 저희와 가족으로 함께 가는 많은 네트워크에 내가 리더로서 또 동역자로서 그 교회들 공중에다 금을 깔아놓고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의 문제와 그 문제로 저희는 온라인 교회 당분간 자꾸 문의가 들어와요. 안 하는 걸로 우리는 문 닫고 그냥 온라인 사역, 우리의 메시지와 이때 우리가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내뿜어야 될 거는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자에서 사도적 제자로 넘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럼 먼저 질문은 제자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가 뭔지 압니까? 그럼 똑같이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관성이야. 제자입니까? 그랬을 때 크게 아멘했는데 뭔지 압니까? 그러면 앞에 거는 그냥 한 거잖아.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일관성. 다시, 제자입니까? 뭔지 압니까? 그렇지. 그래야 아니까 제자라고 한 거지. 모르는데 제자라 그러면 거짓말이거나 착각을 한 거죠. 우리 일관성 있게 합시다. 일관성 있게. 제자입니까? 일단 이 제자의 정의를 짧게 내려볼게요. 제자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제자훈련, 빌레그람이 요구했던 거는 일반 성도, 그 다음에 무슨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과하면 특별 성도, 그걸 제자라고 부르고, 이걸 말한 게 아니었어. 제자란, 오늘 빌레그람이 복음을 딱 전하고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일 사람이 일어나라. 그럼 그들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가 제자 되게 해줄 수 있는 그룹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따라서 제자란 예수 믿는 사람의 총체적 명칭이다. 예, 맞아요. 요 제자라는 말을 예수님 당시의 용례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제자란 말은 아주 보편적인 말입니다. 너 누구의 제자냐? 아, 저는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아, 그렇구나. 너는 누구를 따러? 아, 나는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너는 누구를 따러?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가, 아, 원래 저놈도 우리 쪽이었는데 전리 넘어갔다고, 저놈. 그러면서 요한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우리는 쪽박차요. 우리는 점점 쇠하고, 당신이 뭐라고 칭찬해준 그 예수 쪽으로 우리 제자들 반이 다 넘어갔어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쟤네는 막 침례받는 애들이 줄을 섰는데 우리는 이제 발이 날립니다. 그랬더니 침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너희도 그에게 가라. 여러분, 이 당시의 제자라는 용어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만든 것처럼 그냥 일반 성도, 어떤 코스를 통과한 특별 성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냥 예수를 쫓기로 한 사람, 예수의 무리에 속하기로 한 사람, 자기의 소속감을, 나 가말라엘 아니야, 나 이제 예수를 쫓아, 예수의 가치, 예수의 교훈, 예수를 따르기로 했어. 그럼 그들이 제자인 거예요. 그게 제자의 용례예요. 너 누구에게 속했어? 너 누구의 제자야? 이 말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제자라는 용어의 보편적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의 제자야,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고 특별히 무슨 코스를 통과해가지고 그걸 맞춰서 수료해서 특별하게 된 사람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의 제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말은요, 본질적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중복해서 말할 수 있는데, 제자입니까? 이 말은 너 예수를 선택했니? 너 예수를 따르기로 돌이켰니? 회개했니? 너 옛날에 침례요한 따라가고, 옛날에 너는 스승이 누구냐 그러면 나는 내 못에 살아? 그래서 네가 스승이고 난 내 못에 살고 우리 아버지가 스승이고 우리 조상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나의 정신적 지주였던 소크라테스 나는 그분이 나의 지주야? 이랬는데 네 자신이 너의 철학의 중심이라며 니네 아버지가 니네 가훈이 네 인생의 좌우명이라며 바뀌었어 이제 예수로?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말은 아주 기초적으로는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이고,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은 좀 더 본질적으로 예수를 쫓기로 결정했냐? 너 회개했냐? 이 얘기인 거예요. 다시 묻지요.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 무리에 속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 예수를 쫓기로 한 무리. 할렐루야. 너 제자냐? 라는 말 속에는 너 회개했냐? 이제 네가 중심이었고 네가 갖고 있던 스승을 다 버리고 예수가 진짜 너의 스승이냐? 셀 모임에서 가끔 어르신들이 나는 말이죠 이러면서 막 소크라테스 얘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말이죠, 그래도 우리 집안이 뼈 따고 있는 집안으로서 아버님의 공자왈 맹자왈 나는 평생 이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래요? 이건 여러분 제자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견, 당신의 어떤 철학, 심지어는 당신의 개똥 철학, 이런 이제 모든 것들 무너뜨리고 예수를 쫓기로 했니? 예수의 가치를 받아들이기로 했니? 이제 네가 주인이었고,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 우리 교회 회개 얘기 많이 하잖아요. 회개는 눈물 한번 찍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후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탄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는 말 그대로 리펜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던 사람이 완전히 길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완전히 길을 바꾸는 거,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제자는 회개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면 이 회개했다, 예수께로 돌이켰다, 예수 무리에 들어갔다, 나 예수를 이제 나의 인생과 가치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철학으로 중심으로 삼기로 했다. 할렐루야.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에서 예수로 바뀌었습니까? 이제 내가 스승이고 나의 좌우명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예수가 나의 인생의 좌우명입니까? 이거 안 됐으면 여기 군중입니다. 당신 여기 안 됐으면 아무리 아멘하고 그러고 앉아 있어도 당신은 군중입니다. 예수의 이 설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에서 예수로. 아멘. 따라서 죄에서 의로,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총칭해서 좀 더 또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육에서 영으로. 이제는 육신의 기질, 내 몸의 지정의 이런 것만 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영적인 사람이란 이라고 한 시리즈 2개 꼭 들으셔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읽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굴복할 수도 없고 대적하고 원수가 된다고, 영의 생각은 열매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생명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금요일날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뭐냐? 육신의 생각은 경험, 지식, 정보가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나와 일치돼서 이것에 의해 사는 거, 그게 육신의 생각. 정보도 중요한 거고 지식도 중요한 거고
내 인생의 경험도 중요한데 이게 나의 일체가 돼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내 영, 직관과 양심, 그 내 영 안에 들어있는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 때 영에 속한 자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회개한 거예요.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가 중심입니다. 내가 목표가 아니라 그분이 목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빛의 일로, 세상에 속하기보단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총체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는 육신의 법대로 육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뭔지 좀 더 이해하려면 지난 금요일 날 나눴던 영적인 사람이란 그 우리 추석 성회 때하고 이번 금요일 날 나눈 거 두 가지를 들으면 영적인 사람으로 산다는 걸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제자들이 됨을 선포합니다. 자, 제자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구원받은 자들의 총칭이다. 자, 하나 더. 제자를 말할 때 이 제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로운 가치로 살기로 결정한 자들. 새로운 가치로 살기로 결정한 자들이에요. 제자란 이제 새로운 가치로 살겠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의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사실상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를 따랐던 삶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옛 성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이제 끊어버리고 성령을 쫓는 삶,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무리에서 제자로 옮긴 자들, 오늘 이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지만 주님의 이 설교의 포커스는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 제자는 무리와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이제 새로운 가치로 살기로 결정했고 새로운 삶을 따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렸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따라서 예수를 따르기로, 이제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비 부모 금을 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구구장장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미 4장을 다룰 때 그물을 버렸고 배를 버렸고 아비와 본토 친척까지 버려버렸죠. 과거를 버려버린 거예요. 이제 세상 나라 법칙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수저, 젓갈질, 저범질, 수분 다 하나하나 배우듯이 이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새로운 가치를 세팅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예수를 따라 이제 그가 가자는 대로 가고 하자는 대로 하고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인 거야. 할렐루야.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자들을 제자라고 한다. 자, 여기서 또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는요,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자들에게는 갑지불이 있어요. 갑지불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했습니까? 갑지불 하시겠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위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을 위해 갑지불할, 친구를 다 잃어버리고 나의 기득권을 다 놓치더라도 나 따라가겠습니다, 갑집을 하겠습니다 하는 각오가 있습니까? 갑집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따르는 건 그냥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번에 공무원들하고 막 공방하면서 그분들도 헷갈려. 그분들 다 말이 꼬여 막. 이 기준 저 기준 다 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 옆에 서초성당은 옛날부터 이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일부러 사진도 다 찍어봤어요. 우리 그런 그룹이에요. 팩트 체크. 그래가지고 그거 말했더니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아, 이제 시책이 바뀌어서
교회는 따로 관리하기로 했고, 캐톨릭하고 불교는 묶어서 따로 관리하고 교회만 따로 관리하기로 했대. 이건 언제 바뀐 정부 시책입니까? 우리는 왜 따로 관리 대상이 됐어요? 성당은 예배 다 드려서 사람 막 때로 예배 끝나고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팩트 체크했어요. 사진도 찍어놨고 동영상도 찍어놨습니다. 이런 거 찍고 일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저께 공무원하고 통화할 때 중간중간 녹음 시작합니다. 그럼 갑자기 어투가 달라져. 그전까지 막 까답스럽게 하다가 저기요, 우리 주무관도 자꾸 까먹고 저도 까먹으니까 제가 녹음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여보세요, 이게 여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분들도 얼마나 고생이야. 이런저런 컴플레인 그분들도 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참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처음에 막 언성 높다가 한참 얘기하다 보면 이제 하트 바이 하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무원들은 경우에 따라 목사님 사실 저도 교인이에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그런 형제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이런 시대죠. 특별관리 대상이에요.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에 같은 세금 내고 같은 권리와 의무를 행하고 있는 우리인데 특별관리 대상자들이에요. 교파라치라는 게 생겼을 만큼 교회 사진 찍어갖고 파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절하고 법당도 다 드립니다. 그냥 법당이 더 위험하거든요. 거기만 앉아갖고 무릎 꿇고 땅바닥에 비비고 막 이러니까 천배례 아시죠? 때로는 여러분 억울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건데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미 먼저 나를 미워했다. 꼭 이런 상황이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경우에 따라 여러분 로마 시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들이 악한 사람 하나도 아님에도 그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는, 갑집을 할 마음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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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그를 따른다는 거, 총칭으로서의 구원받은 자, 그의 제자라는 이 말 속에는 갑집을 할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속에 갑집을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가 된다는 건요, 따라서 훈련을 받겠습니다. 훈련 받을 각오했습니까? 훈련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 양육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고전이 있습니다. 불후의 명작 고전. 뭐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제자 훈련 입문 마친 분들은 뭘까요? 네, 그렇죠. 한번 따라서 훈련으로 되는 제자. 저는 이제 그거 사놓은 지가 30년이 넘어갖고 누래 진짜. 원래 표지도 노란데 표지보다 더 누래졌어. 근데 그거는 읽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요, 그 책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게 많아요. 한번 따라서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응애 하고 나자마자 제자, 그래가지고 제자같이 살아.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저같이 막 이렇게 말도 막 와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셔요. 이래, 저같이 막 이렇게 칼칼하게 막 말도 빨리 하고 막 이러지 않고, 저분은 그냥 분위기가 제자다. 그 제자는 태어난 거네. 천성이 제자야. 그런 분들은 거꾸로 목소리 좀 크게 내세요. 할렐루야. 본성을 좀 흔들어. 여러분, 그 책의 목적은 뭐냐면, 제자라는 건 태어나는 거, 제자라는 거는 막 태어나게 뭐 이렇게 예수님 막 잘 따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부분에서 그냥 그게 체질이라면 어떤 부분에 그 부분에 반대 정신을 키워야 될지도 몰라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작부터 제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제자는 훈련으로 된다. 훈련 얘기 나오면 옛날에 이제 태권도 해본 분들은 아는데, 태권도를 시작하면 첫 관문이 다리 찢는 거예요. 다리. 이 다리 찢기가 돼야 그 다음부터 뭐 발길질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요. 근데 착한 코치 만나면 얘는 뭐 다리 찢는데 1년 걸려가지고 1년 내내 앓아가지고 막 이러고 다녀. 1년 내내. 근데 못된 것 같지만 분명한 코치 만나면, 저는 그 케이스였는데, 다리 찢는다고 이러더니, 자 이렇게 조금 아플 건데 괜찮아? 자 잡아. 꽉 눌러 올라타. 저는요 진짜 이 가랭지가 찢어졌는 줄 알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내 기억에 한 보름을 이러고 그러는, 보름을. 속으로 이 미친놈이신가? 속으로 진짜 이 가랭지가, 근육이 찢어졌는 줄 알고 내가 불구가 된 거 아닌가 아마. 근데요, 요게 보름쯤 지나면서 쫙 풀리니까, 지금 운동을 많이 안 하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다리 찢게 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그 사역자들이 아직도 찢어지네요. 그래요. 아니, 갑자기 1부 때는 조성호 간사가 없었는데 여기 국가대표 뭐 이렇게 태권도 해요. 나도 다리 찢어집니다. 아직. 여러분, 한 번은 찢어야 되는 거야. 한 번은 찢어야 되는데, 무식하게 팍 찢고 끝나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자리가 딱 잡히는가 하면, 아프다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제 원위치야. 그 다음 주에 또 가지고, 이걸 1년 동안 해. 1년. 저는 태권도가 운명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결국 태권도 안 하게 만들어. 한 방에 끝낼 수 있는데.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다고 감히 할 수는 없잖아요. 맞대요. 태권도 쉬어요. 거기까지만.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체질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리 찢듯이 이제까지 살아온 습관, 이제까지 가져왔던 가치, 몸에 이미 배어있는 것들을 피고 교정하는데 겉지불도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이 필요하지만 훈련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해. 반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태어난 제자는 없어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훈련되기로 결심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 닮을 때까지, 주님의 그 성품으로 내가 보다 자라갈 때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여러분이 제자가 된다는 거에 아주 중요한 것, 순종을 결심하면 돼요. 순종.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 토다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주가 말씀하시고 이게 주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제자라는 말은 특별한 무슨 코스를 통과하고 유별난 사람들을 제자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의 제자의 정의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받고 예수를 전심으로 따르기로 한 자들. 아멘. 전심과 진심 두 가지가 그 안에 있는데, 제자란 구원받고 이제 예수를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이 산상수는 바로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 예수님의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자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라고, 심지어 부모가 죽어서 갈까요?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기로 결심했던 자들, 분명히 무리와 다른 자들, 바로 그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론,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 여러분, 그 제자들, 무리와는 분명히 구분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산상순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2단계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 제자인데 이제 너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보편적인 제자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보내심 받은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팅하고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는데 마가복음 3장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고 나가 전하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하더니 6장에 가서 그들을 따로 또 불렀는데 그 6장 얘기를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아예 그들을 따로 불러 12를 불러 사도라 칭하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어느 시점에 다시 제자들 속에서 특수하게 이 12명을 따로 불러서 비로소 내가 너희에게 사도라 칭하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자들, 예수께서 4장에서 거듭거듭 선포했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움직인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 땅에 보여지게 할 자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무리들이 착각하고 무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진짜 보여지고 나타나고 이 땅에서 있어지게 하기 위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너희, 우리는 그들을 한번 따라하면 사도적 제자, 사도적 제자. 여러분, 사도적 제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멘. 저희 공동체의 목적은 이제 제자의 시간을 보내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사도적 제자로, 보내심받은 제자로 변화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사도적 제자란 보내심받은 제자. 아멘. 사도적 제자는 이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제자는 떠나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옆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스승이 가라고 안 했는데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내려가 버리면 그놈은 버린 놈. 그건 제자 아니에요. 아무리 스승보다 탁월하고 100일 지나서 이제 나갈 날이 됐는데도 선생님이 암만 안 하면 머물러야 돼. 그게 제자. 하산 명령이 떨어져야 나가요. 이해하세요? 사도적 제자는 이제 하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가라! 얘는 머무르면 안 돼. 이제 가야 돼. 사도적 제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자를 지나 제자도 이후에 새로운 사명을 받은 제자를 말합니다. 사명을 받은 제자. 사명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제자인데 이 모두가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속에 사명 있는 분, 자, 사명 있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사명 있는 분. 그러니까 또 사명 그러니까 우리 다 어느 날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란 말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죠? 우리의 부르심 받은 자리, 다양한 사명들, 근데 분명히 사명이 있는 자들. 그래서 이제 제자,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 그냥 그를 쫓고 따라하고 그를 이미테이션 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이미테이트 하는 거, 이미테이션을 끝내서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자. 그들은 사명 있는 자들,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진 자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자들 중에 사명받은 제자, 사명 있는 분 아멘 해보십시다. 사명 있습니까? 사명 있는 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그냥 머무를 때가 이제 보내심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자들. 사도적 제자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으로 나아간 제자예요. 이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 이후로 가는 제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음서의 제자, 얼빵진 제자, 어리버리한 제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는 그 말씀을 만져보고 찔러보고 눌러봤는데도 그가 누군지 모르는 어리버리한 제자에서 이제 오히려 예수가 없어지고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고는 하는데 안 나타나시고 없어졌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살아내는 제자. 아멘.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이 핵심입니다.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고 가르치심을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키는요, 따라하면서 먼저 쓴 글, 먼저 쓴 글. 이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넓게는 사복음서를 다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누가복음이죠.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얘기밖에 쓸 게 없었다, 이 얘기예요.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지 마세요. 쪽팔립니다. 다 도망갔고 자위정 우위정 갖고 싸우고, 하늘에 얘기하면 여전히 땅의 가치를 생각하고, 분명히 무리와는 달랐는데 아직도 그 안에 킹덤 드림이 아니라 마이 드림이 있고, 킹덤이 아닌 마이 킹덤이 있는 그들. 데오빌로요. 그래서 먼저 쓴 글에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여기 혹시 공주병, 왕자병, 도끼병 걸린 분 계세요? 다 저만 치고. 우리는 선십이 있어서 도끼병, 왕자병, 공주병을 선십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끔마다 우리 교회는 내가 보니까 왕자병이하고 뭐라 그러면 선십. 그래, 선십이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아멘? 나는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사라지는 거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걸 즐길 수 있고 그게 기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드러나는 걸 즐기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 이제 성령 받은 제자, 성령으로 사는 제자, 전혀 달라졌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아주 쪽팔리고 우리 부끄럽고 웃기고, 여전히 당신은 하늘나라 얘기했지만 우린 땅의 동문서답, 동상이몽, 완전히 저희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저 말, 먼저 쓴 글은 그랬으나 그러나 이제부터 쓰는 글을 보세요. 이 사도행전 이후부터의 우리를 보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혀 달라진 제자. 아멘. 완전히 달라진 제자. 복음서에서 이제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적 제자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받은 제자, 기도와 예배할 줄 아는 제자, 월십이 뭔 줄 알고 기도가 뭔 줄 알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은 그 제자들의 리더십 아래서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원인이 뭘까? 뭘 해결해야 될까? 우리가 뭐가 부족한 거지? 그들이 찾은 건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전무하리라. 따라서 기도와 기도라는 말에는 능력받은 제자, 기도를 통해 능력이 오고 기도를 통해 권세가 오고, 기도와 예배와 기도로 승리하는 제자. 할렐루야. 오늘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은 제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능력받은 제자인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 여러분, 이 크라우스처치가 세우고 싶어하는 제자는, 우리는 막 오세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이제 막 메가처치 세우는 데는 매력이 없다. 우리는 그 메리트를 버린 지 오래됐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보내심 받은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표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표 보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마무리라는 말이 좀 길죠? 계속 마무리할 것 같은데 그게 당근과 체크법이라고 그래요. 자, 저 표를 보세요. 제자와 사도역, 그 사복에서 육복, 육복에서 팔복. 이제 우리가 12월 달부터 다를 팔복에 나와 있는, 팔복의 단계를 뜻하는 거. 자, 보세요. 제자는 적용하는 사람이 알아요. 날리지가 있어요.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about God은 있어. 하나님에 대해 알아. 그거 제자예요. 근데 사도적 제자는 구원 이후에요. 그걸 살아내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익스피어리언스, 하나님을 경험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머물러요. 떠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도적 제자는 이제 성령을 받고 떠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 받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성령 침례가 있느냐? 없어요, 제자들은. 근데 사도적 제자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홀리 스피릿 펩타이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은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순교적 삶,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것에 매이고,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을 큐티를 넘어 이제는 LD로, 렉디오 디비나라고 하는, 이제 적용 차원의 훈련 차원이 아니라 이제 청종,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와 걸어가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 공동체의 사도적 제자의 샘플이 그럼 뭐냐? 우리는 누가 TCC맨이냐?
티시스맨이 곧 사도적 제자인데, 이 사도적 제자인 티시스맨,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샘플은 바로 앞으로 셀 목자, 셀 리더, 마을 목자, 담임 목자들이 이 교회의 1순위 사도적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셀 리더 하고 있는 분들, 목자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사도적 제자가 뭐냐? 그러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묻지 말고 다 아멘을 하세요. 사도적 제자들이 될지어다. 저희의 관심은 사도적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처치 플랜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일터와 집과 가정과 모든 것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면 제자 되는 거죠. 그들을 제자 삼아서 또 그들이 사도적 제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 사도적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전 교인이 다 목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적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혹시 이 방에 목사님, 저는 운명적으로 타고난 그냥 병신도입니다. 그거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평생 감당할 목자들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사도적 제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그러니까 뭐 상가 차리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터, 우리의 영역, 우리의 집, 오픈하우스, 오픈 오피스, 이런 모든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일들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딱 2분만 쭉 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적 제자들로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울 거 없어. 기도와 예배와 기도로 성령 받은 제자, 능력 받은 제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게 하시는 성령 충만한 제자가 사도적 제자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자가 이미 된 자들, 이미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기로 하고 갑집을 하고 그를 내 속에 받아들여 나는 죽어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왕저병, 공주병, 도끼병 버리고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착각이에요.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 세상의 중심은 당신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아멘. 세상 가수는 지 노래 부르면 됩니다. 그 노래 속에서 자기를 있는 대로 드러내가지고 유명해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예배자는 자기의 달란트와 자기의 있는 것을 다 드리면서도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나타나요. 아멘. 오늘 영적 도끼병, 공주병 이런 거 다 깨질지어다. 예수가 중심될지어다. 오늘 이 교회 보내심 받은 제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2, 3분 동안 하나님, 성령 받은 제자, 내가 보내심 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나타나고, 내가 보내진 그 땅에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오늘 그거 사모하는 분 가슴에 손을 꺼내 두 손 들거나 각자 원하시는 대로 한 2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